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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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불교대학 47기 도안 남창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일법회와 네. 법고 대통을 통해서 네. 스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자리를 빌어 네. 스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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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6년부터 네. 응인에 다녔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제가 이때까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네.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은 네. 내려놓으라입니다. 네. 근데 이 내려놓으라는 말이 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여의도에 계신 분이나 서초동에 계신 타종교의 지도자들이 네. 신도들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 불교계 지도자들도 심심치 않게 네. 우리 국민들과 신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제가불자들은 네. 더더욱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을 좀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네. 특히 우리 2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우리 제가불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내려놓으라는 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네. 요거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스님께서 들으시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궁금하니까 네, 여쭙겠습니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네.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남들과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좌절을 겪으신 사례가 있는지요? 네. 있다면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뭐라 업이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업 있는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처님 경에 보면 언젠가 말씀했죠. 시정보정이 시부정 보부정이라 이른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가고 영겁을 간다고. 우리는 본래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세월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번개불에 뭐라 콩고 먹는 시간이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무한히 무슨 많은 것을 왜냐하면 영겁의 기간이 다 공부하는 기간이라니까요. 100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뭐하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당장 보세요. 엄마 아버지를 정해줘서 보내잖아요. 그죠? 넌 이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와라. 경전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나라가 결정나고 엄마 아버지가 결정나면 그 인생의 부모 팔자가 세속에서 뭐라 반팔자라고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픽스가 돼서 나와요. 재산이 많은 집인가 재산이 없는 집인가 엄마 아버지가 똑똑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 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법화경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어떤 짐을 지고 나온 사람들은 교육적인 우주 부처님 나라의 교육적인 어떤 차원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 타고날 때 좀 그렇게 불구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헬렌 켈러 얘기도 있잖아요. 불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꼭 처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막 밀고 나가서 빛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나오는 게 상당히 몽고하니 큰 부분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고 나라가 정해지고 뭐 하다 보면 이건 옴치고 뛰지 못해. 물론 이민 가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나와서 금생에 나와서 넌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면서 내 인생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중생은 무슨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죠. 저도 무슨 태어나면서 했잖아요. 살아오면서 내가 머리 깎아야겠다고 토랑만큼 요만큼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숙명적인 길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세속에서 우리 거사님들 사는 것도 전 어떠냐. 제가 한번 어느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직원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말이죠. 손을 딱 들어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스님, 나는 스님이 세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스님이 되기 전하고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딱 달라진 거 하나만 얘기해 달래요. 둘도 아니고 스님 되기 전하고 스님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으면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 얼른 하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요. 뭐냐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대답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머리 깎고 처음 중이 될 때 정말로 두툼한 그런 시커먼 머리자락이 바리깡이라는 거 있죠. 바리깡으로 푹푹 미니까 툭 떨어지는데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뭔가 하니 거울을 보니까 완연히 중행색인데 내가 이제 중인가 보다. 먹무릎 같은 거 이제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인가 보다. 이제 정말 다 버리고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해 보세요. 중이 처음 될 때 내가 절방에 들어와서 뭔가 하니 내가 무슨 떼돈을 벌겠다. 절방에 들어와서 내가 아름다운 멋있는 예쁜 여자를 얻겠다.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이제 관계가 좀 덜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때 놨다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포교라는 걸 하려고 중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중이 돼가지고 무슨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건 제 마음에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방에 다니면 정진하다 보면 그냥 원래 전부 다 도인이 되려고 해요. 도인 되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과거에 한번 다 내려놨던 거기 때문에 또 아마 내려놓으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아마 놔버리는데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엊그제도 현각이라는 스님이 한국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저도 잘 알고 여기도 왔었잖아요. 근데 일일이 사적인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스님이 그러면 스님 자기 업이에요. 자기 업. 자기가 짓는 업이죠. 내가 중이고 내가 불자면 내가 짓는 업.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고 여의도 교회나 어디 무슨 교회나 그런 것도 참 지탄받는 것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처절하게 말이죠.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제가 이렇게 포교당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능인선언 짓고 무슨 제가 대학을 짓고 이렇게 대불림 모시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딱 하나 아까 버려라 말씀드렸죠. 그 마음은 꼭 잊지 말고 가세요. 제가 중이 돼서 100% 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테고요.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3가지 패턴을 말씀하니까 돈을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장암경에 나오죠. 그 대신 뭐냐면 그것을 첫째로 첫째로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 두 번째 현재 현재 삶을 위해서 쓰라. 나머지 하나는 뭔가 아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시할 이러면 프로테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11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체험방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내려놓아라.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도반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나이가 익스쿨에 가잖아요. 벌써 칠순이 다 돼가니까 다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내 아는 도반 녀석이 본사 주재하던 친구인데, 지광아, 내가 너한테 꼭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뭔데?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엄마,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본사 주지라고 뭘 하면서 말사 수말사 주지하면서 불사라면 불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건 절도 있고 다 있고 한데 너는 무슨 본사도 아니고 수말사도 아니고 조계종 사찰 이런 전통적으로 낸 전통 사찰도 아니고 한데 그냥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그 무슨 한국 굴지에 큰 절을 짓고 대학도 짓고 저렇게 무슨 뭐 대불림도 만들고 모두 하는데 도저히 나도 나이가 너 같이 어스피스돼서 가는 처지인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이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내가 금강경 얼마나 여러 번 강의했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너는 시체를 믿구나 치웠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체를 1300구 이상 치운 사람이야. 매달마다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야. 내 손으로 만든 시체만 1000구가 넘는다. 1300구나 돼. 시체를 매일 만나고 무슨 육군 참모 총장도 내가 치워봤고 대학교 총장도 국회의원 장관도 치워봤고 재벌도 치워봤고 시체를 수도 없이 치는데 나도 너나 나나 임마 한 줌에 재로 갈 건데 뭐 내가 또 물려줄 사람이 남아있냐. 나는 항상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없다. 다 부처님 일이다. 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사본부장 있고 간사장 있고 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짓고 나는 없는 거야. 이건 껍데기고 부처님 일을 하는 도구라고 항상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부처님께 정말 감사한 게 그냥 막 운동권을 시켜가지고 고문당하게 하고 그냥 막 뚫겨 맞게 하고 이래가지고 산중으로 밀어넣고 도망다니고 그러다 나를 중을 만들려고 다 그러셨구나. 100년도 안 된 짧은 생 동안에 그 어렸을 때 곤욕스러운 그런 인생을 계모 밑에 커나면서 그게 다 부처님의 배려였구나. 아, 부처님 말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하나의 뭐라 프로트를 짜서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금생에 여기 와가지고 한 일이 바로 그런 거다. 비바람 폭 묻힌 날도 많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 나이 또래는 말이죠. 한국 일보는 장경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설린상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세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사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조선일보를 전부 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뭐가지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학력철폐로. 난 그것도 왜 학력철폐인지 이유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이력서에다 그냥 하나 선배 말 듣고 안 썼다가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뒤를 파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자복했잖아요. 양심 선언하고 대서특필 됐었잖아요. 신문 잡지 방송에 안 나온 데 있습니다. 다 나왔었지. 내가 자복했다니까요. 자복에 양심 선언했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좋아 해보자. 다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박사 땄잖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동대문 일도 마찬가지야. 그 신도 여기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영창 6년형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8년 다녔어요.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 신도들이 하도 얘기하고 지금 그 사람 옹호한 사람 하나도 안 나오지. 일 다 버렸고 도와줘. 그리고 시작된 건데 말려 들어간 거죠. 그 지금 사기 혐의로 6년형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도 저는 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다 시주돈으로 그들 상가해가지고 돈 못 받는 사람 다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되는 거고 또 그냥 계속 가잖아요. 부처님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가운데 배우는 것도 고통은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저는 한 줌에 재로 갈 사람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내려놓으라 사면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서초동에서 분명히 10년 내로 한국에서 제일 큰 법당 질 거다.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를 여러분 저 부단히 부처님을 부단히 가까이 하면 부처님께 부단히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저 하늘나라가 계시겠지만 우리 홍보살님 저를 철저히 가르쳐 주신 분인데 정말로 강남에 와서 막 정말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아주 절감을 한 게 있습니다. 모가지가 날아가 가지고 마지막 돈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데 그 당시 월급이 내가 4년 차기자 52,000원 받았어요. 1979년 80년도에 했나. 근데 강남에 와서 흘러 6년 만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야그도 먹으러 들어왔는데 숲에 풀려 가지고 근데 그 집 보살님이 뭐 어떻게 그냥 너무 참 우리 불교가 지금 30년 제가 내려와서 많이 개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허다하죠.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는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다가 뭐 조그마한 28평짜리 500만 원, 10만 원짜리 사급제를 얻어서 이제 그것도 신도 사무실, 신도가 하던 사무실을 내가 인수받아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오니까 언제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다 그 보살님이 날 강남에 붙들어 놨어요. 스님 불사, 난 불사가침이 뭔지도 몰랐지. 불사하신다며요. 이 보살님이 이북에 사시다가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장시장에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저를 꼭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스님 불사하신다며요. 이거 불사에 보태 쓰세요. 지금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추룩. 봉투를 놓고 왔는데 고마워요 보살님.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음마 아파트가 1,700만 원 간데 1,700만 원 간데 빈 아파트가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5천만 원짜리 보수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이거 뭐 잘못 왔구나. 보살 오늘 나한테 갖다 준 게 얼마야? 집으로 5천만 원이로. 그걸 놓고 한 잠 못 잤어요. 5만 원 받던 인간이 1000달이면 100년이에요. 100년 가야 볼지 말지 한 돈을 탁자에 그냥 올려놓고 간 그 보살.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온 보살들한테 넘겨주고 보살 익명이다. 이거 통장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우리 능인선은 이게 시스템 불사본분이 다 천천히 만들어가고 신도들이 다 관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법당의 모든 결제 난 도장 하나도 안 찍습니다. 간사장이 매일같이 몇 억대 몇천 내 다 간사장이 찍어요. 나한테 보여주긴 하죠. 내 도장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사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나를 강남에 붙들어 둔 거예요. 이거 좀. 그 다음서부터 왜 내가 그 돈을 그 다음 불사 들어오는 걸 그걸 왜 넘겨주고 했는 거 아니? 그 다음서부터 그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어떻게 눈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돈을 내가 안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안 받겠다. 신경이 쓰니까 법회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내려놓고 살면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부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부처님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10년 만에 그걸 지금 이 절이 이 능인선은 이 법당이 아직까지도 나란에 능인선은 이렇게 큰 법당은 없어요. 10년 만에 정말로 이걸 지었다고요. 딱 10년 만에 20길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말로 훌륭한 종을 양성하자. 그 대학을 지었고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30년 만에 이렇게 우리 또 대불림 세웠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제 마지막 소원은 훌륭한 스님을 양성해서 이 절을 딱 물려주고 이제 떠나는 거. 그거 하나 제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참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정말 계문 밑에서 고생하면서 신문을 돌렸거든요. 그때는 아침 저녁 조간석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신문 보급소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하는데, 보급소장님이 너무 착하고 내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장난 삼아서 나이 다음에 크면 신문사 사장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장난 삼아서 신문이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지 않던 게 이상한 인연이에요. 꼭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걸 걸고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처님만 바라보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번마다 오신 훌륭하신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그동안에도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었지만 이제 뭐 나이도 나이니까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제 다 저승가도 만나요. 지금도 저승에 가신 보살님, 거사님들이 꿈속에 다 찾아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린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낮에 걸딱 눈 붙이고 너무 피곤해서 있으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딱 나타나서 고개를 꼬북꼬북 절합니다. 그럼 퍼뜩 깨보면 없어요. 그럼 제가 극락전에 제사진 데 가서 영정을 보면요, 거기 꼭 그 할아버지 계세요. 여러분, 죽어도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늘 심판 얘기했는데 이건 우주 만유의 법칙이라고요.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나 부처님 다 보고 계시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다 찍어대고 있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불교대학 52기 광명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스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아이들하고는 소통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강한 성격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픈 데도 좀 많아지고 좀 식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자고 해도 또 말을 안 듣고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같이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스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안 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더 사랑하세요. 좀 더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자, 우선 제가 하나, 남편이 자꾸만 식욕이 떨어진다, 면역력 떨어지고 몸도 편찮은 것 같은데 병원에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때도 뭐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주사 맞으니까. 병원에는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 가다 고통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만약에 오늘 조 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교환 교수를 갔다 오신 우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1년 동안 갔다 오시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미국에 1년 예전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도 보고 합격해서 이제 와서 로스쿨에서 이제 교수님 생활하시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옛날하고 천양지차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모기지 아시죠? 모기지. 집을 안 사요.
그냥 모기지만 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그 집 가져가고 은행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아는 분이 오래전에 자기도 교수하지만 옛날에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부부가 다 같이 대학을 나와서 둘 다 교수를 한대요. 하나인데 떨어져서 한 사람은 어디서 하고 한 사람은 어디서 하니까 아내는 또 어디서 오피스텔로 살고 학교가 같지 않으니까. 그럼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도 월급이 웬만하지 연봉이 얼마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안 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집을 안 사나? 너희들 그 여유도 괜찮을 텐데. 근데 여러분죠. 제가 그 이름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말이죠. 웬만한 연봉 받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금이 우리 상상 밖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설하다 보면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우리나라 담세는 게임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세금 얘기를 하는데 집을 사면 얼마 몇십만 달러 얼마 달러 사면 세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차라리 그냥 모기지 불면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실직이 되면요 집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조조정된다거나 어떻게 하면요 곧바로 노숙자가 된답니다. 곧바로 노숙자가 된대요. 뭐 월급을 뭐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월급도 아니고 세금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씀이죠. 이게 뭐 노년 정벽 뭐 무슨 뭐라는 게 인구 절벽이니 해가지고 노령화 초고령화되고 그러면 말씀이죠. 아마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으면 이 나라도 유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도 안 가고 뭐하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마이소포피아 이른바 말하면 결벽증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을 옮아 온다고. 아주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계시지만 대체로 일정한 기간 동안 몸을 좀 점검하는 건 무슨 뭐 우리의 삶의 의무니까 어쨌든 수선해 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뭐냐면 남편에게 좀 뭔가 좀 서비스를 잘하니 남편 말을 좀 잘 듣니.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점점 뭔가 아니 젊었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장벽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여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근데 뭐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 오히려 여자들이 점점 가다 보면 뭐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여자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괜히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아내 이 보살님들은 말씀이죠.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요. 그리고 미래가 점점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언제 그 직장이 어떻게 돼버릴지 말이죠. 앞으로 또 뭐 무슨 인공지능 시대가 버리면 직장이 뭐 다 없어진 뭐 몇십 프로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힘을 합쳐서 애들하고 뭐 똘똘 뭉쳐 살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뭔가 그런 마음들이 계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전부 다 뭐 웬만한 분들 마트에 가서 일하시고 최다 보살님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나쁘다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고 있고 어려운 시대. 또 청년들도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우리 거사님들도 내가 설령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가서 내가 또 뛸 것이다. 씩씩하게 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모작 삼모작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무엇라도 내가 할 것이다. 강인한 마음을 좀 가셔야 되고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 뭐냐면 여러 가지로 남편이 그냥 막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걔도 뭔가 하니 여보 그래도 말이야 병원엔 가봐야 되잖아. 그러면 점검도 해보시고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라는 게 여의주 같은 건데, 여의주가 뭐죠? 옛날에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히 소중한 어떤 수행을 도모하고 공덕을 이 몸뚱아리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김병관 권사처럼 공무원 오래 하셨어요. 정년퇴직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있던 돈 가지고 뭘 이렇게 체인점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노 하면 약을 먹고 그냥 막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구사일정으로 살았어요. 그냥 딸들이 그냥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러신 말이지 우리 같이 죽을 거라고 막. 근데 이제 거사님이 그래도 살아가지고 장들은 다 무너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살긴 살아야겠구나 해서 아침마다 약수터를 갔대요. 약수터를 갔다 오다가 불도 일찍 갔다 오니까 불도 꺼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일 삼아서 이제 아들 딸들이 용돈은 주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 아파트 단지에 뭔가 하니 이것저것 놀이터 가서 뭐 유리도 주워주고 애들 뭐 건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참 희한한 거예요. 자꾸만 이제 봉사를 했구나. 여기 오늘 오셨니 모르겠다.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눈여겨본 모양이죠. 근데 한 후배가, 공무원 후배가, 그분이 그 뭐 관리위원, 그분이 이제 우리 옛날에 상사였는데 그분을 관리소장을 시키면 좋겠다고.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관리소장을 하게 됐대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 하게 되면 뭐 얼마씩 나오는 모양이죠. 그 하얀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스님 제가 첫 번 월급을 탔다고. 살고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 굉장히 지금 자기가 열심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다 보면 인생은 아까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염죠.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메아리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직장에 다닐 때만 뭐 잘 나갈 때만 부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뜻 따라 살면요, 부처님은 언제든지 반응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뜻을 펼쳐보이면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명심을 하시고 항상 오늘 이어 공국전성이라 정말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내가 뭔가 너희들이 응답을 하고 응병이 아니라 너희 병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법약, 약일, 부처님 법문자. 항상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부처님 법문을 실천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광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좀 굴러가고 이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정말로 뭔가 마음이 좀 밝아져서 뭔가 어떤 빈 계곡의 메아리의 원리처럼 다 이 불보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불보살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